자, 모두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저희가 폭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또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주일 예배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한 자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이 죄 많고 연약한 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시며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말며 오늘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자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오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날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다고 격려하여 주시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드러내기 원하시지만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욕심 가운데 나의 연약함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에 주님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내어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교로 모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진리 가운데 생명을 얻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사오나 한 생명으로 한 공동체로 모여 격려하며 주님 힘내어 저희가 이 어두운 땅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저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과 걱정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찾아오셔서 치료의 손길을 펼치사 연약한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오명자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박 집사님을 기억하시며 멀리 떨어져서 외로움과 힘듦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며 함께 모여 그것을 고백하며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각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의 복음을 말씀하시오나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폭력이 넘치고 범죄가 넘치며 재난이 넘치고 지금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박해와 재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며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주를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외칠 수 있도록 힘주시며, 특별히 주의 복음을 붙잡고 지금도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힘주사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 선포 가운데 함께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아이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요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 젊은이들을 보면 흥미와 유행이 참 빨리 변해갑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이 DNA를 분석하는 것이죠. 작은 테스트 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받고 그것을 기관에 넘겨서 의뢰를 하면은 얼마 뒤에 그 DNA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신의 피 안에, DNA 안에 어떤 민족과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분석됩니다.
가장 통계로 일반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 피를 분석하면 그 안에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피가 약 40에서 50% 정도, 뭐 많게는 60% 정도까지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성분,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의 DNA나 혹은 중국 사람들의 DNA도 10%, 20%씩 섞여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쪽 남부 지역이나 또는 북부 지역에 요소들이 조금씩 DNA에 섞여 나와서 놀라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행처럼 퍼져서 너도 나도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고 합니다. 이런 관심은 왜 생길까요? 그것은 나는 내 뿌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테스트 결과를 보게 되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오랜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주류가 있지만 또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일본 사람들하고 섞인 사람들도 그 안에 조금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조상, 뿌리에 대한 관심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세계를 다녀봐도 우리 한국처럼 족보를 집안마다 다 보관하면서 뿌리를 가지고 그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족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77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길게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족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쯤이라는 말은 대략적이라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시점이 조금 앞서서 29세일 수도 있고 조금 지나서 31세가 막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30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본문에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30이라는 숫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 공적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30이라는 숫자를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가르침의 사역이.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말하는 약 3년 정도 지속됐던 사역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에서 이 사역의 첫 시작에는 세례와 함께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족보를 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 예수님의 족보를, 그것도 77명의 이름을 담아서 길게 싣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족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서 이름이 들어가거나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다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을 짓고 제사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선별하죠. 그때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족보를 뒤져도 그 족보에 그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영광스러운 가문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었죠. 그것은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리스트에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시작에도 실려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족보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족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주 숫자가 딱딱 끊어지죠. 14대씩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 끌려간 이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정확하게 3등분을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숫자에 맞춰서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고 넣은 부분도 있고 정리된 간추려진 족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우리가 읽어보면 대부분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아는 이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동일한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밑으로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에서부터 반대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큰 차이점은 아브라함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올라갑니다. 순서가 반대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버지라고 등장한 이 요셉 위에서부터 다윗 밑에까지 그 사이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이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다릅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고 다윗의 후손의 족보라고 등장하는데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 사이에 다윗 이후부터 말하자면 이렇죠. 다윗 바로 다음 때가 마태복음의 족보에 의하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왕이죠. 다윗 다음 때의 왕이니까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다윗 밑에가 누가 등장하냐?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역대기에 있는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죠. 마태복음은 솔로몬 다음부터 르호보암부터 계속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나단 이후로 왕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 보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요셉 사이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99% 다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당황스럽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고민하고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태와 누가가 서로의 기록들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늦게 기록했다면 다른 쪽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기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본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의견들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셉의 바로 위에 때라고 등장하는 헨리의 이름이 실제로는 요셉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의 장인, 말하자면 아내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마리아도 유다 지파에 속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한 주장은 이 헨리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 이 요셉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친족이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일찍 죽어서 그를 입양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 이 기록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쓰여진 이 족보의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까 합니다. 거기는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족보 위에 있는 세례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이어서 쭉 나오면 예수님에서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제일 위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시작점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고 족보가 끝나는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문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 첫 절에 보면 족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딱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육체적인 탄생의 의미를 쓰죠.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낳았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름들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름만 쭉 나오는데 그 제일 첫 시작에 이 요셉을 언급할 때만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바로 윗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할 때 마리아가 성령에서 잉태된 것을 이미 누가복음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독자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들은 알지?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된 사람이야. 실제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 족보에는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의 아들로서 여겨졌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족보를 내가 이제 소개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 요셉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아담을 지자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것을 통하여 족보는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약속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족보를 기록하는 시점에서, 누가의 시점에서 인류의 제일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지금 누가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으로 인류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세례 장면에서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예수님을 세례받을 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이 서 있는 자리에, 죄인들이 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똑같은 위치에 서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 족보를 통하여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모든 감정들, 오욕, 칠정을 다 느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셨다. 하지만 죄 없이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의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거룩함을 망치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했죠. 가짜로 나타나신 거다. 눈에 보이지만 실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의 자리에 직접 서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때로 욕심내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습을, 너의 아픔을,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나도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의 자리에 서셔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아담, 그리고 제일 끝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둘 사이에 비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족보의 처음과 끝에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 그에게는 낙원이 허락됐죠. 하지만 그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은 반복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출생자로 태어난 아담, 에덴 동산에서 왕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렸고, 그리고 그 축복의 상징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었던 그 아담. 하지만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 속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금지된 열매, 약속의 상징이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자리에 서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생명 가운데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담의 자리에 서셨다.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아담처럼 우리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아담을 따라 태어났지만 더 이상 아담의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단이 찾아와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연약해 라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낙심시킬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 내 자리에 서서 나를 이끌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리고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동시에 그분은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의 자리에, 우리 연약함의 자리에 서셨음을 오늘 족보는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이해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분은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하여 실패하지만 주님은 그 아담의 자리에 서셔서 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순종의 모습으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비록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힘내어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자리에 서셨음을 말씀하여 주시며, 아담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연약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며 주의 영광을, 주의 생명을, 주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리에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자, 2026년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폭풍으로 눈도 오고 날씨도 계속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